찬송 가운데 다니엘서가 느껴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끝나가면서 다니엘서가 느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도 지나갔고 벨사살 왕의 시대도 지나가고 정말 상당한 세월, 문자 그대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니엘은 성공적인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왕을 가장 가까이에 섬기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무시와 견제를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그런 삶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그 서름이 적지 않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장 넘겨서 다니엘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70년이 지나면 그 땅에서 다시 돌아가게 되겠다는,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만큼 이단이 창궐한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이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거짓 메시아만 500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생존해서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자칭 메시아죠. 자칭 하나님이죠. 이런 사람이 20-30명은 좋게 된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이상한 집단이, 이상한 이단이 그렇게 창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샤머니즘, 무속 종교, 그것의 영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뼛속까지 이 무속의 영향을 받고 있어가지고요. 조금 신비한 체험, 좀 신기한 경험, 이런 것이 나타나면 사죽을 못 쓰고 거기에 몰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비한 체험만 추구했지 성경 말씀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다니엘만큼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많이 경험한 사람 성경에 또 나오는 것 같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영적인 그 신비한 체험들을 더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니엘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그 위에 영적인 체험들이 나를 따라와야 여러분 엉뚱한 대로 이상한 대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체험들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고 내 체험을 점검하고 분별하고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상한 집단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이 다니엘은 70년의 약속을 딱 그 말씀을 붙잡고 난 뒤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70년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70년은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 그냥 70년 그 세월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좀 기미라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고향 땅으로 되돌아갈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70이라는 숫자가 문자적인 그런 70년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완전수 7에다가 완전수 10을 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데 아주 긴 충분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긴 세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될까요? 여러분, 거기다가요, 만약에 70년이라는 문자대로 해서 70년의 숫자를 센다면 언제를 기준으로 70년 숫자를 세워야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포로가 한 번 끌려간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끌려갔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으려고, 이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실험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심정으로 다니엘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면서요, 제가 이제 다니엘의 그 기도를 좀 길지만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면서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뭔가, 그 특징을 한번 찾아보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장 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서도 없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강한 선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에 어떤 특징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셨습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 아름다운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보았을 텐데 저는 특별히 이 기도 가운데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다니엘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를 함께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비추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징계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고백하며 말씀에 근거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나 혼자 하는 것은 후회입니다. 후회하고 회개는 다른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서 우리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미 경험한 거예요. 이미 이전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메마른 상태에 있다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깊이 만나 주셨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로 되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 보십시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실 그 있잖아요, 방법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도 함께 기대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18절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이나 공로를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기대고 의지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올바른 기도예요. 기도는 회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서는 회개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응답받은 그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의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응답받은 그 복을 세어보면 이번에도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적이 좀 나쁘고, 자, 엄마 아빠 말을 좀 제대로 듣지 않고 또 가끔 가다가 엉뚱하게 사고도 치고, 여러분 자식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혹시 밥 안 차려주시나요? 혹시 등록금 안 대주시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한 사람들도요, 우리 자식이 좀 부족하고 좀 못나고 내 뜻대로 안 돼도요, 필요한 건 다 해줍니다. 밥 차려주고 여러분 등록금 대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식의 권세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 투성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쩍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수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기대서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담대하게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죠. 여러분, 그 응답이 20절부터 27절까지 펼쳐져 있는데, 이번에는요, 이 간절한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무엇으로 응답하셨나,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대로 한 절씩 교대로 읽을 텐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응답으로 주셨나, 그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있습니다.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런 이래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예순두 일해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일해의 반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희생 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끝까지 읽은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근데 한 가지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좀 밝은 분위기예요? 어두운 분위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매우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예언은 성취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미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바른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9장에 71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71회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그 많은 해석들 중에 가장 가슴을 뛰게 하는 해석, 어떤 해석이냐면요,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냥 쑥 지나가면서 읽으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요,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일회가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일회는 7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럼 7일회는 며칠이에요? 그냥 49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 70일에는 합쳐야 며칠이에요? 490일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짧은 기간에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역사가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동적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는 7년이구나. 그래서 7일에는 7, 7, 49, 49년이구나. 그리고 또 70일에는 490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무슨 이야기예요? 50년 지나면, 그러면 49년이 지나면, 50년째가 되면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2일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이게 434년입니다. 그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은 되는데, 거리와 성곽이 완성되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 기간은 괴로운 기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6절에 보면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434년 지난 거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요.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된다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몇 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몇 년도에?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는. 근데 추측을 하기는요, 그냥 한 AD 30년 아니면 31년, 32년 그런 어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이제 거꾸로 환산하는 겁니다. 434년을 뒤로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날로부터. 그래서 그러면 BC 4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있었나 살펴보고요. 거기서 또 거꾸로 7일에니까 49년을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그럼 BC 450년 정도가 되죠. 450년쯤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막 긁어 모아가지고요. 봐라. 정확하게 숫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설명이에요. 그냥 막 빠른 속도로 설명하면요. 이게 정말 맞는 근거인지 제대로 된 근거를 댄 건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은혜가 너무 많이 돼요. 막 우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문자 그대로 응답하셨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런 해석이 다 맞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71회 중에 69일회가 지난 거예요. 71회 중에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한 일회가 7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의 방식대로 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7년 동안에 그 한 일회 동안에 나머지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었나? 진짜 문자대로. 앞이 문자대로 성취가 되었으면 뒤도 문자대로 성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거기에 해당되는 게 26절 뒷부분과 27절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난 7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일회의 반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희생 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7년 사이에 예루살렘 성 안 무너집니다. 공격당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끌어와요. 막 여기저기서 들으면 막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끌어모아 가지고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마지막 한 일에는 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니까요. 제가요. 이분들의 주장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이 다양한 주장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잘 설명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머리만 너무 아파요. 앞뒤가 안 맞아. 여러분 제가 읽어도 머리가 아프고 제가 읽어도 앞뒤가 안 맞다니까요. 자세히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다음 가족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특별히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보면 인터넷을 찾아보면 연대가 막 나와요. 연대가. 여러분 근데 그 연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앞으로 점점 더 정확해질 거예요. 그 연대는. 그런데 그 많은 연대들은 대부분 추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났을 것이다. 이게 정설이에요. 근데 정설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를 지셨을 거다. 세상을 떠나셨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근거가 없어요. 정확한 근거가. 여러 가지를 추측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결론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연대라는 게 다 정확한 것이 아니다. 다 추측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자료가 나오면 또 헷갈려서 다시 또 전체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역사를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대체로 신뢰하기 힘든 분들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역사를 10년 전 일도 잘 모르겠는데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가족 여러분, 숫자를 무시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그 숫자에 너무 목매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숫자에 여러분 목매달고 달려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숫자들에 목매달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뭘 했냐면요,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어요. 여러분, 이 시한부 종말론은 지금 이 시대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정해진 그 시한이 오잖아요. 그러면 말을 번복하죠. 그 시한이 또 오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이 들통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과정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똑같이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휩쓸려 다니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내 인생 걸고 하는 자기 책임이라고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응답을요, 직접 들었던, 지금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다니엘의 입장에 서서요, 오늘 이 응답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다니엘의 입장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70년의 참뜻을 알고 싶었어요. 본인이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징조조차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 언제부터 70년인가요? 그런 질문이 다니엘 마음속에 생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70년의 의미를 묻고 있는 다니엘에게 무슨 대답을 주신다고요? 71회의 대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71회가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71회는 490일 아니면 490년이에요. 근데 490년으로 보는 게 훨씬 더, 그때도 더 이렇게 개연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언제 70년, 앞으로 언제 10년, 20년, 30년일지 모르는 그 세월에 일어날 일도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490년 뒤에 일어날 일이 이해가 되겠어요? 다니엘에게? 여러분, 이것이 문자적으로 490년이든 아니면 완전수 7 곱하기 7, 그게 또 완전수 10을 곱해가지고 여러분 490년, 그래서 아주 긴 시간을 의미하던, 이것은요 다니엘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성전 회복은 자기 생전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일이 아니구나. 지금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둘째로, 자신의 생전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지 못하겠지만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지금 자신이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방인으로서 지금 무시와 견제를 당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다는 바로 그거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뜻 안에 펼쳐지고 일어날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있잖아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나의 일상 가운데 자신이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있다는 것, 그 길을 끝까지 걸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시선이라는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 소개를 하면서도 마음이 약간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 난 뒤에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럴까봐 제가 좀 긴장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선이라는 곡은요, 우리 김명선 씨가 2009년도에
다니엘서를 묵상하다가 작사를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김영선 씨는요, 아버지가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얼마든지 탈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래도 김영선 씨는 아주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고 반장도 하고 전교 부회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고3이 되었을 때는요, 이분이 정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새벽 기도도 나오고요. 고3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믿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기도회도 만들어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회도 하고요. 거기다가 고3인데 주일날은 아침부터 교회 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교회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니까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수능이 성적이 그런 대로 잘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여러 곳에 지원을 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자기가 지원한 모든 학교에서 하나도 합격하지 않고 다 떨어졌답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대충 공부한 아이들도 척척 붙어서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나는 왜 이런 거지? 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확 밀려오고요. 그것만 밀려오는 게 아니라 괜히 내가 폼 잡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한 것은 아닌가, 내가 손상을 입힌 것은 아닌가, 죄책감도 함께 밀려오더래요. 배신감과 죄책감. 그래서 이분이 그냥 가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또 가출을 했는데 만난 게 장로님이야. 그래서 이 장로님 때문에 기도원에 이렇게 가서 이틀을 지내게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재수를 했는데 또 다 떨어졌대요. 그리고 삼수를 하고 난 뒤에 겨우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삼수 끝에 이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그리고 또 찬양 사역자로 섬기는 삶이 시작됐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분이 27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형제가 얼마나 좋은 형제냐면요, 이 남동생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누나가 이전에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사람이 매형이야.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기를 가져서 임신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돼요? 임신을 하면 그동안에 치열하게 살았던 사역들 좀 내려놓고요. 이제 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이제 남편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여유 있게 지내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편해지니까 불안하더래요.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하나님을 섬겨도 되나 죄책감이 들어서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응답을 받고 이 가사가 이 시선이라는 이 가사를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2012년도에 곡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곡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유명해진 겁니다. 그냥 기독교 콘서트에도 불려 나가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에도 나가고요. 그냥 막 본격적인 활동이 그 가운데 펼쳐지고 진행된 거예요. 그런데 2015년 어느 날에 남편이 갑자기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응급실로 이렇게 실려갔는데 2박 3일 검사를 하고 난 뒤에 말기암으로 판명이 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될지 본인도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화의 타이틀처럼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시선 안에 영광이라는 가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 간병을 영광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간병하고 아이들 돌보고 사역도 계속하고 치열하게 기도 후원자가 500명이 모였대요. 이분을 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형제님이 7개월 동안 건강하게 지냈대요. 나름대로 건강하게. 그런데 7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더니 호스피스 병원까지 가게 되고요. 근데 호스피스에 들어갔을 때도 본인은 의심이 없었대요. 주님이 일하시면 금방 일어설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사람의 믿음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버텼답니다. 주님이 생기 한 번만 풀어 넣으시면 벌떡 일어날 텐데 내 남편이 내일 벌떡 일어나도 나는 놀라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버텼대요, 그 기간을. 그런데 3개월 정도를 더 투병한 후에 형제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이 김영선 씨가 한 간증 집회에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결론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을 잘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서 박수를 받을 상황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공부를 잘하게 되어서 취직을 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남편이 회복되었다고 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목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상의 삶을 포기합니다. 고3이 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 가야 하기 때문에 취업 준비 열심히 하느라고 이것들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헌신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영광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싫어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영광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영광의 삶은 누리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허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로 결정하는 것,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헌신의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허락된 질병일 수도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주어져도 믿음으로 끝까지 걷는 삶입니다. 잘 사는 것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삶. 그것이 영광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상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반짝이의 모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반짝이는 갯꼬리입니다. 반짝이는 햇빛을 보며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쳐서 햇빛이 안 보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엄마에게 불평했습니다. 엄마는 반짝이에게 저 구름 위로 한번 높이 올라가 보렴. 그래서 구름을 뚫고 올라갔더니 구름 위에는 여전히 햇님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반짝이는 구름이 잔뜩 끼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는 언젠가 그칠 거야. 그리고 해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긴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깊은 것처럼 느껴져도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돌보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제 설교가 아니고요. 김명선 씨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김명선 씨의 간증, 이 시선이라는 찬양,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영광에 대한 노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70일의 그 대답, 그것의 의미를 탁월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상황이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아름답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짙은 구름이 껴있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구름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되게 캄캄해요. 어둡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어쩌면 끝이 없이 끝없는 그런 어둠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을까?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나? 네 가지로 결론을 내리고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출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이미 응답해 주신, 이미 나를 만나 주신 여러분 그 기억, 그것을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때를 다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하심을 기대고 의지하며 회개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넷째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미래는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번 보세요. 살아온 삶은 그죠? 계속 좋았다 나빴다 이 반복 아니에요? 반복.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여러분 이 굴곡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는 하나님 뜻대로 펼쳐질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나의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네, 우리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후에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은요, 미래의 일이 궁금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그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너무나도 지긋지긋했어요. 그럼 좀 주님께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한 장 넘겨서 우리 주님의 대답,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게 주님의 대답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미래의 일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 인도 따라서 나의 증인으로 살면 되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 속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은 뭐냐면요, 내 삶의 일상 가운데, 그것이 좋아 보이는 일이든 나빠 보이는 일이든 여러분 그 일상 한가운데서 오늘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에 이번 주간에는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의 증인으로 섬기는 그런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섬기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한 교회가 더 세워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질문하면서, 그죠? 내가 어떻게 작은 섬김을 하면 이 한 사람이 오늘을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그 사람으로 이 사람도 살아가게 될까? 그런 마음으로요, 주방에서 음식을 하기도 하고 민박으로 섬기기도 하고 강의로 간증으로 그렇게 참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간식으로 섬기고 목장에 또 열심히 함께 참석해서 섬겨주고 청소하고 안내하고 주차 봉사하는 것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교회 와서도 기도해보고, 그리고 또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우리의 지휘자 되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소원 주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고,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나의 역할, 나의 도리를 하면 지휘자이신 성령님께서 전체를 지휘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교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다 갖는 생각이 있어요.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낭패를 볼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 한 그릇의 섬김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원 주실 때요, 이건 작은 일이야, 보잘것없는 일이야, 누군가는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섬김의 자리에 함께 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시선이라는 찬송을 우리 김명선 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시선이라는 찬송을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1회에 그 대답을 들은 다니엘의 심정, 그 심정을 한번 내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면서요, 이 시선이라는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